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 은혜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자면 크게 세 가지죠. 고치는 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제자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이제 복음의 부활과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 나누고 그게 본질이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살아가시는 동안 크게 한 일은 살리고 고치는 일,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볼 때, 그와 동행했던 동역자들을 볼 때, 내 옆에서 있으면서 그냥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내자, 좋게 나랑 지냈으니 잘 됐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조금 더 그냥 가깝게 제가 비유로 설명하자면,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끼리 그냥 서로 좋게 지내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끼리 뭐 둘도 없이 친해,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와 처음 함께했던 12제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이 일들을 쭉 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의 은혜를 가운데 살아간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까? 제자로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를 그렇게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와 제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앞서 9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면 앞부분에서는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고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중반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갔다 오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같이 중보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오셔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요, 각기 다른 위치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객, 어떤 사람은 구경꾼, 어떤 사람은 회방꾼으로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그의 제자들,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을 세우시고자 했던 것은 제자로 세우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제자의 길을 어떤 능력과 은혜와 신비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신비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 파송하는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보면 1절부터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이제 각기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당시의 상황, 이 제자들이 가서 맞닥뜨려야 될 현실, 상황, 분위기를 말씀해주고 반영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딱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 아니면 목회자인 제가 목회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일들을 또 세워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적극적인 지지와 든든한 배경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합시다 라고 우리 당회에서 결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목표를, 비전을 세우고 딱 제시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같이 해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주 살만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요, 후원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으시죠? 근데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마다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후원 교회가 있는 게 제일 크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후원이나 여러 가지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시겠지만, 저 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사객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그 든든한 마음이 있을 때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물질적으로 아무리 지지가 있어도요, 내가 이 먼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기도해주는 교회 하나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제가 만나고 우리 동기들이나 동역자 목사님들, 이렇게 선교사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들으면 그게 있어야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빼뜨리지 않고, 우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세 분 선교사님 위해서 이름 불러서 기도하고, 주보에 늘 보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헌금 밑에 보면, 우리가 조금 글씨가 작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이름이 있어요. 후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씩 꼭 읽고 넘어가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세요. 기회 되시면 물질로도 후원하세요. 선교헌금에 동참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때마다 이렇게 오시면 저희 교회 꼭 방문하시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객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지, 이 마음이 있으면요, 너무너무 힘든 때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지와 지원, 또 그럴 수 있는 어떤 상황과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책임은 당신이 지십시오 라고 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대로 같이 관심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 없는 능력과 힘도 솟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말씀 나누기 전에 항상 인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서 인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마치고 우리 광고할 때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 나누는 게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서로 간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세요. 이 제자들이 가서 맞닥뜨려야 될 상황, 이 제자들이 가서 만나야 될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가기만 해, 꽃길이 열려 있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긴 보낸다만 양을 이리 사이에 그 가운데로 지나가라고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다. 지금 너희들이 가서 맞닥뜨려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놓여져야 될 일들이 눈에 빤히 보이게 어려운 것들인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돈이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나 양식이나 가방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챙겨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이것도 챙겨가라 저것도 챙겨가라 바리바리 싸줘도 모자랄 판에 2개 가져가지 말고 1개씩만 딱 챙겨서 가라. 조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9절, 10절에 보면 게다가 거기서 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너희들도 가서 행하라고 그러십니다. 게다가 거기서 만나게 될 사람들은 너희들을 거부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가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가라고 해서 하셨으면 가라 그러셨으면 한번 용기를 내서 가봐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라고 해서 좀 없는 것도 좀 이렇게 부추겨서 좀 용기를 북돋워 준다거나 좀 좋은 것들 더 부각해서 이런 어려움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 하면 좋을 거다. 가면 좋은 일이 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가라. 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가려는 제자들도 옷도 2벌 가져가지 말라죠. 또 가서 맞닥뜨려야 될 상황들도 어렵고 힘들 거라는 거 말씀하고 계시니 이 말씀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거 가라는 건지 가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왜 이 말씀은 지금 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된다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까? 입이 대빨 나와서 저보고 가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좀 불평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안 갈랍니다 라고 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평 가득해서 못마땅하게 이 걸음을 어렵게 떼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신비라고 했는데요. 신비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놀라운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일이 신비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는요 여러분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귀로 들리는 것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으로 내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일들은 신비로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일들을 보시면 여러분 될 만한 일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가 될 만하니까 창조된 게 아니었어요. 홍해가 갈라질 만해서 갈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6월절 그 밤에 죽을 만한 사람이 죽고 살 만한 사람이 산 게 아니었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마땅히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절대로 갈라지지 않아야 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내리지 않아야 될 불이 엘리야에게 통해서 내려졌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의 이 사용하는 궤와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상식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미스테리,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신비를 알고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저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딱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동참할 때에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냥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오전 11시에 와가지고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그냥 내 할도리 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이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있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들은 먼저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여러분 오늘 나오십시오라고 할 때 예배에 나오셔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예배는 이런 전통이 있고요. 이런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 예배에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시고요. 제가 아침마다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오세요. 교회 오세요. 11시입니다. 여러분들이 11시에 예배 드린지 몰라서 제가 드립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설득되고 이해되고 설명 다 돼서 그래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구나. 오늘 어렵지만 오늘 힘들지만 오늘 복잡하지만 오늘 시끄럽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내가 이래저래 외양간도 고쳐야 되고 이거 하고 저거 빼고 탓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서 이만큼 남은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의 하나님의 순서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가 뒤로 밀리면 받을 은혜와 축복도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를 앞에다 놓으시면요, 하나님을 앞에다 놓으시면요, 은혜와 축복도 앞으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순서를 잘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서는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사객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첫 번째 신비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신비는 기쁨입니다. 예,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누렸던,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신비로움은 기뻐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파송받을 당시의 상황이 그닥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과 좋은 여건과 분위기 속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렷한 이 목적이 있어서 정말 출정식을 하고 으쌰으쌰 하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 뻔히 알면서 될까 안 될까 걱정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뗐던 제자들의 모습인데 이제 신비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 제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 신비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로움이죠. 예상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서 제가 지금 말씀 시작하면서 쭉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들,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앞에 분위기가 이러니까 뒤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앞에는 이렇게 펼쳐졌으니까 뒤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게 예상대로지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떠나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들의 예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장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17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돌아와 이르되 아멘. 70인이 뭐 하면서 돌아와 이른다고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휙휙 보면 별로 감동받을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대목들을 잘 보면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겠죠. 잘 보면요. 우와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은 17절 이후인데 왜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앞서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기뻐하며 돌아올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상대로 해봅시다. 우리 상식대로 생각해 봅시다. 기뻐하며라는 칸을 괄호로 만들고 그 자리에 뭐하며라고 하는 빈 칸으로 놓고 이 성경을 내가 메꾼다라면 뭐 하면서 돌아와 이르되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우리의 예상에 맞는 일들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죽겠다 하고 돌아와 이르되, 제자들이 지쳐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 돌아와 이르되, 제자들이 불만 가득해 돌아와 이르되, 이렇게 나와야 지금 1절부터 쭉 진행되는 이 분위기, 상황, 배경에 맞춰서 오늘 17절의 말씀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70인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투덜거리고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죽겠다 하고 마지못해 겨우겨우 맡겨진 일 감당하고 이제 됐죠? 하고 그렇게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돌아왔냐면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제자들도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의 분위기인지를 아시겠죠? 제자들도 기뻐함으로 돌아와 말하고 예수님도 기뻐함으로 제자들에게 이르고 축제예요. 페스티벌이에요. 좋은 자리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사람이 볼 때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해 볼 때는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나 이거 하면 기쁘다, 이거 하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하면 여러분들은 기쁘세요? 돈 생기면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해요. 어제 우리 장로님 때 그 혼사가 있어서 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이제 집에 애들만 있으니까 애들 다 데리고 가기도 이제 좀 그렇고 해서 막내, 이제 애들한테 같이 갈래 그랬더니 막내만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결혼식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막내만 데리고 이제 갔어요. 우리 권사님 어제 같이 가셨지만. 갔더니 이제 예식을 보고 나서 이제 밥 먹잖아요. 밥 먹을 때 이제 권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쁘다고 이제 10,000원짜리 용돈 한 장씩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오며 가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집에 오면서 신난 거예요. 용돈 생겼다고. 1학년짜리가 뭐라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작은 오빠한테, 오빠, 나 결혼식 따라갔더니 권사님들이 용돈 주셨다? 그러니까 둘째는 같이 가자. 가서 밥이라도 먹고 오자. 그랬더니 안 간다고 해서 기어이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나도 갈걸 그러면서. 예. 여러분, 우리에게요, 주는 이 기쁨이 있어요. 물질이 주는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죠. 배고플 때 밥 먹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잖아요. 몸이 건강하면 기쁩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면 기쁩니다.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기쁩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요소들입니다. 근데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시는 기쁨이 따로 또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게 기쁨이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할수록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떠올리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쁨입니다. 예배의 감격에서 오는 기쁨,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갔을 때 주시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목회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섬기고 나누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내 거 나눠주는데 뭐가 기쁩니까? 누가 나 주면 기쁘지. 그런데 여러분 신비로운 일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내 것을 주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헌금하세요. 그 헌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선용하고 남에게 베풀고 이런 데서 오는 기쁨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내 몸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담보해 주신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여러분 그것도 누리세요. 그러나 그 이상,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기쁨이 성도들에게는 있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쉽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길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편하고 쉬울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대로 살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그 흐름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대충 살려면 시험도 안 받으세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은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시험이 온다니까요. 어려워요. 갈등이 생겨요. 아픔이 있어요. 갈등, 내 안에 이 간절한 갈망이 생깁니다.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쉽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더 큰 귀한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훨씬 큰 더 본질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이 어렵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쉬워서가 아니라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갈만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마다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옵니까? 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결단합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213장에 보면 나의 생명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왜 이렇게 다 주겠다고 그래요? 바보입니까? 몰라서 그럽니까? 속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한참 코로나 심할 때 교회가 모이려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모양으로 모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헌금 모으려고 그런다. 여러분 헌금 안 내면 그만이지 그거 내려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교회를 왜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어떤 세상의 기쁨과도 알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알고, 예배하는 기쁨을 알고, 내가 기도하는 기쁨을 알고, 내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노라 고백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내일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짜 아멘이세요? 우리 상황을 보면요, 사실 기뻐하는 것보다는 슬퍼하고 걱정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매일 기쁘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경험하게 되는 신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신비, 능력. 아멘. 오늘 말씀에 또 재밌는 말씀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항복하더이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고 17절 말씀을 읽고요. 와, 그랬어요. 와. 예. 지금 이 제자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할 일이 있었던 거죠? 기뻐하며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 시킨 대로 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럽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럽니다. 저는요, 목사가 이런 은혜를 소망하고 또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그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결단의 찬송이잖아요. 결단의 찬송인데 어느 이제 교회마다 좀 표현이 다르기도 하는데 이 결단의 찬송을 파송의 찬송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 때 저희 그 옆에 있던 수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마지막 축도하고 결단의 찬송 부를 때 다 일어나셔가지고 자리에서 뒤로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와서 십자가를 보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어디를 향해서? 집을 향해서, 나의 일터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몸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담임 목사 되면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그 자리가 좀 좁고 그래가지고 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자고요. 예. 일어나서 뒤를 돌아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축도를 이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뒤에다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 이 성도들이 집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일터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민망하잖아요.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기대와 상상을 하냐면 다음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다음 주일날 아침이 되면 여러분들이 계단 올라오면서 목사님,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살았더니 귀신들이 떠나가, 아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주님, 목사님, 지난주 말씀대로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더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봤더니 그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일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예, 주일날 교회 오면서 또 벌써 일요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목사님은 맨날 문자 전화해갖고 안 오면 막 전화하고 귀찮게, 그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살아내십시오. 멋지게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다음 주에 창립주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0년이 넘었어요. 71년이 됐어요. 귀한 날이에요. 뭐 우리 역사가 70년이나 됐습니다. 이거 뭐 우리 드러낼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해 한 해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한 주일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되더이다 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늘 부족하고 못 알아듣고 뒤에서 다시 물어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하고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땠냐면 두 가지죠. 믿음이 없었고 두 번째로 마음이 완악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목사가 믿음도 없고 마음이 완악해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담임 목회를 맡기시겠어요? 사객교회 목회를 맡기실 겁니까? 고준영 목사가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해요. 그러니 뭘 맡기겠습니까? 뭘 부탁하겠습니까? 무슨 사명을, 책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나서 15절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여라. 지금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랬는데,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모든 사역의 출발이에요. 모든 교회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능력 있는 교인들이 몇 명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고요, 이런 재정이 있고요, 이런 달란트 가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사역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왜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하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두루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 고준영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저예요. 장로님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 노회 이 장로로 세워주시는 우리 집사님 안수 피택 장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9월 다음 주일부터 해가지고 매주 있어요.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져요. 코로나 시기에 멈췄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김옥희 권사님하고 또 장로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강창무 집사님도 오늘 동부교회 부목사님 오늘 휴가 때문에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예.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장로님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분들이 귀한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셔야 되겠어요. 많은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고백과 시작과 사역과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늘 바로 앞에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나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모든 사역의 최종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했습니다, 이런 사역도 했습니다, 이런 사역도 오래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고백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해 왔습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일 열심히 하고,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인생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적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성도들의 이 삶은요, 이 고백만 남으면 100% 성공한 거예요. 100% 성공하신 겁니다. 아무리 세상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여러분 거기에 사람 이름이 남고 사람 능력이 남아있으면 실패예요.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아름답게 지어놓은 집도 100년 지나면 다 허물어질 집들이고요. 1000년 지나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 앞에 장사 없고 세월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남으면 됩니다. 규모와 결과와 열매가 내가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구나. 내 삶을, 내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구나. 이 고백이 남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 내 결과 남기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내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남기려고 하겠습니까? 내 힘이 얼마나 된다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래부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는 레벨이 이 정도고 뭐 능력은 이 정도고 지금 뭐 재산은 이 정도고 학력은 이 정도고 배경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일을 해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노라. 할렐루야. 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사객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노력해보고 있겠지만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창립주일입니다. 창립주일이라고 해서 별다른 주일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해마다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매 주일을 맞이하고 매해 우리의 창립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되새겨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기쁩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던데요. 귀신 쫓아내는 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되던데요. 주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귀한 은혜를 그 신비를 고백하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